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관한 아주 간략한 보도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게 세례 요한이 체포당한 이후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기 이렇게 이어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바톤 받아서 가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거주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여행을 온 게 아니라 이 가버나움에 살려고 왔습니다. 나사렛에 살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미 앞에서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난민처럼 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아들 아킬라오가 집권한다는 말을 듣고 유대 지역은 좀 위험하다 생각해서 저쪽 변방 나사렛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살았다,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가 짚어요. 여 살았다는 라틴어 헬라어가 카토케센입니다. 이건 he dwelt라고 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살았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가버나움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았기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렇다면 가버나움에서 살았으니까 가버나움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도 됩니다. 예수님이 살던 곳 지역, 활동하던 지역을 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요, 예루살렘 옆에. 그리고 고향은 이제 어릴 때 자란 지역은 나사렛이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근거를 이사야 11장 1절로 보았듯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도 이사야 9장 1절과 2절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소명 및 운명에 직접 연관됩니다. 이렇습니다. 앞에서 성경 잘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에 언급된 스불론과 납달리는 12지파에 속한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에서 볼 때 여기는 변방이고 오지예요. 이를 총칭하는 이름이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 어릴 때 자란 나사렛도 갈릴리고 새롭게 거처를 정한 가버나움도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갈릴리 지역에 생명의 빛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빛은 가버나움에서 살기 시작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자리하는 어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볼 때 변방이긴 했으나 인근에서 가장 번창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로마 세관도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따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대표적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세관이었던 마태까지 제자로 부른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대다수 제자들은 다 가버나움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에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잠깐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상당 기간 실제로 사셨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어부일을 즉시 때려치우고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그 가버나움에서 친구처럼 지냈겠죠. 뭐 형, 동생 이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이미 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천천히 동요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신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에 서서 출가한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야기는 순전히 추정이에요. 제가 제목을 이제 가버나움 사람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걸 좀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다 그 상상력이 없어져서 그냥 교리적으로만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성경의 그 다이나믹을 우리가 다 놓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일용직 몫으로 생활하셨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게 그 일이니까요. 외지인으로 그 나사렛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버나움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인으로서 그곳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겠죠. 가버나움에 사는 친구나 지인이나 친척에게서 방 한 칸을 빌려서 뭐 요즘 말로 월세살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인데 가버나움에서 랍비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랍비로 살았다면 그냥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겠죠.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예수님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누이들 다 같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좀 낮긴 해요. 우리가 다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그의 사생활에 관해서는 복음서 기자들이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생활이 있었던 거 분명하죠. 본문에서 마태복음 기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가버나움으로 이사온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변증하고 있어요. 사람은 왜 빛이 필요한지를 절감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어둠이 아니라 이미 빛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뭐 어둠이라고 한다면 기껏해야 내 사업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뭐 불치병에 걸려서 어렵다거나 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정도로 여깁니다.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로 편안하면 대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 되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흑암과 그늘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깁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유대 지역에서 볼 때 변방의 오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2등 시민이고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이 1등 시민입니다. 우리나라도 큰 틀에서 수도권, 특히 서울 사람은 1등 시민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지방대학교가 정원 채우기 어렵다는 말 다 들으셨죠?
젊은이들이 온통 인서울을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건 접어두고 지방을 변방으로 보는 건 분명합니다. 일전에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연봉 3억 6천만 원을 받는 내과 의사를 10개월째 구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읽고 이게 믿기 힘든데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보도가 났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 가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당시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사렛과 가버나움 같은 변방에 사는 사람들을 촌놈으로 본 겁니다. 흑암이요 사망의 땅이요 그늘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오히려 흑암에 갇힌 사람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근거는 뭘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답은 제가 찾은 대답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있을 내용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나 나사렛에 혹은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 사이에 근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삶의 차이가 없어요. 근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저 사람들은 흑암에 사는 거야. 시시한 데 살아. 왜 저렇게 찌질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둠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모두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똑같아요. 모두 똑같이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일정하게 배설해야 됩니다. 똑같이 사랑하고 미워하며 즐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디 살든 다 그렇습니다. 서울 인류 카페 초호화 카페에서 비싼 돈 내고 마시는 커피나 제가 사는 그 영천 그 북안면 시골 다방에서 아주 반값 값싸게 반값 내고 마시는 커피나 커피 맛을 즐기는 그걸 아는 사람에게는 다를 게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 산다고 해서 더 재미있다거나 사람이 뜸한 시골에 산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가끔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베리아 툰드라 같은 지역에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큐멘터리로 나와요. 그런 곳에서는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나름 럭셔리하게 사는 오늘 우리의 눈에 그들은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없겠습니다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무조건 문명과 담을 쌓고 척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려한 대형 교회당에서 많은 교인이 예배하거나 상상이 되죠? 우리처럼 반지하 작은 교회당에서 적은 수의 교인이 예배하나 본질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게 본질이 안 보이면 다른 것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로 실감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는 어느 정도 실감해도 그를 뚫고 나갈 힘이 삶의 능력이 그걸 관통할 수 있는 힘이 그걸 영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부족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끌이라는 신조어에서 확인하듯이 실제로는 흑암과 사망의 땅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럭저럭 적응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런 삶이 익숙해지면 빛을 빛으로 느끼지 못하고요. 빛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좀 거칠게 말하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나 자녀가 세상에 푹 빠져서 고소득 올리는 사람으로 사는 게 옳은지, 가난해도 예수를 인생의 빛으로 바르게 알고 믿고 사는 게 좋은지를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빛이라는 메타포를 명시적으로 묘사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생명과 진리를 보고 깨닫고 느끼게 하는 그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리얼리티를, 즉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빛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야 우리 영혼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여기 위암 수술을 앞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담당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게 이렇게 됩니다. 마취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위를 몇 프로 잘라내고 어떻게 됩니다. 잘 설명했어요. 환자는 그걸 잘 이해하고 그냥 겁이 나긴 하겠지만 수술대 위에 안심하고 눕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칼로 자기 이 갈비뼈 요 사이 밑으로 이렇게 배를 잘라내는 것에 공포심을 느끼겠죠. 명의가 두려워하는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듯이 그 사건과 일치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로도 설명했고 자기 운명으로 드러내 보셨어요. 오늘 17절 내용이 그것을 압축적으로 가리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여러 번 쓴 단어입니다. 회개하라. 메탄노에이테입니다. 명사로는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걸 우리 이런 용어들이 좀 멀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다스림은 사랑입니다. 때로는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태양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7색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그렇게 인식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은, 그 빛을 향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풍요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겠습니까? 저도 그거 한 가지만 삶의 목표로 삼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사랑, 기쁨, 평화, 안식, 희망, 기다림, 그런 것들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앞에서도 표현했듯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당시에 유대 민족은 정치적으로 로마 지배를 받았고, 이제 왜 이렇게 모르나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나 율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대 문명 속에 사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지배를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종의 고소 공포증과 같은 그 로마의 정치적 지배와 율법의 메커니즘을 근근히 그들은 버텨내면서 살았습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는 500걸음 이상 걷지 마.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그렇게 요리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 예수의 행위는 자신들의 그런 율법 전통을 위배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상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절대 규범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구석이 많은 거 아시죠? 예수께서는 그런 지배 메커니즘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안식일 전통을 해체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질서는 질서대로 지키되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 모양의 허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성경이 무엇인지 알며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고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알까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르면서 아니면 대충 알면서 왜 더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쉬움이 커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정도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잘못 아는 걸 확신할 때 속된 표현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태가 훨씬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머리에 그려진 지옥은 유황불,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곳, 악마가 많은 곳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심어줘서 그래도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에 그 지옥에 대한 표현이 가끔 나오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에 대한 반어법이지 실제로 그런 지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정한 사람을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독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거꾸로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딱해요. 비슷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무슨 상이 따로 있겠어요. 천국 자체가 상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게 절대적인 상인데 이보다 더 큰 상을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를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지옥이 두렵다거나 천국 상급이 갈급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흑암에 갇힌 사람이에요. 빛을 못 본 사람입니다. 가버나움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메타노이아 회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한다는 게 뭐지?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로워진다는 게 뭐지? 이게 실감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가끔 그런 느낌이 오긴 하는데 그게 또 지속되지 않아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그렇게 곤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비유적으로 저처럼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천둥 치고 비가 오고 막 그런데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합니다. 전기를 잘 아는 사람이 고치자 전기가 들어와서 집안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주 천천히 그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기보다는 작은 촛불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비유적으로 맞을 겁니다. 빛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의 작은 촛불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촛불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주변 사물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겠죠. 촛불보다는 반딧불이 오히려 적절한 예 같습니다. 한여름 밤 숲속에서 혹은 개울가에서 반딧불을 보시는지요? 혹은 어떤 사람이 비가 쏟아지는 한밤중 들판을 지나가는데 동쪽과 서쪽 방향을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번개가 져서 한순간에 어떤 길이 보이는 겁니다. 번개는 한번 쳤다 없어지잖아요. 다시 깜깜해져요. 그래도 방향이 한순간이나마 보이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겁니다. 조금씩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지루할 정도로 천천히. 그걸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순간도 경험할 겁니다. 이게 뭐지? 세상이 뭐지? 이 도대체 지금 시간이 뭐지? 전혀 뭐가 들어오지 않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주 저 어디 깜깜한 데로 자기가 다 흩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빛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신앙으로 그 빛을 크게 느끼고 따라서 자기의 삶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하늘나라와 일치한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따르면 그는 하나님을 본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우리 인생살이에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일만은 양보하지 말고 좀 힘을 내서 수행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모를까? 받은 제자들이니까 빛 자체이신 그분을 향해서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하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올 한 해 영혼의 눈이 더 밝아져서, 아주 조금이라도 밝아져서 우리의 삶의 근원을 더 깊이, 더 시원적으로 풍성하게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안심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면 어떻게 하지? 좀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좀 안심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기처럼 안심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지? 그분의 하나님 경험은 뭐지? 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겼지? 왜 제자를 불렀지?를 실감해 보십시오. 어둠이 천천히 거치면서 생명의 빛을 느끼게 될 겁니다.